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5편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용도 중요하지만 자세와 누가 기도하는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 아셨나요? 우리는 기도를 했다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고 나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 응답의 비결, 비밀을 4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무엇을 가르쳤는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법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아시죠? 비유는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비유는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썼었던 가르침의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지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거예요. 아무리 듣고 싶고 아무리 알고 싶고 아무리 깨닫고 싶어도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잘 알아듣습니다.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던 무식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유식한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도가 또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비유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이 있어요. 우리 잘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비유는요, 그 비유를 주실 때 주로 한 가지 아니면 2가지 레슨이 있어요.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자, 2가지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어떤 때에는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낙심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왜 낙심합니까?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해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낙심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는 것도 또한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아서 그래서 생각대로 하지 않으니까 낙심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뭐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언제 들어주시나?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면 기도를 멈춥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가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가 멈췄던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내가 왜 기도가 멈췄는가, 기도의 끈이, 내가 성도로서 기도의 끈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살펴보면 어느 곳에서 낙심하고 있었어요. 환경에 대한 낙심도 있고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될 수도 있고, 자기가 시험 받아서 낙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낙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되었을 때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 낙심의 뿌리가 어디냐 하면 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낙심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과 환경은 결과적으로 내 마음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럼 나의 낙심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내 마음속에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환경적인 것이나 사람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 확 절망되는 거예요. discourage 되고 disappoint 되는 거죠. 시편 42편 5절과 11절과 43편 5절에 똑같은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누가 낙심해요? 내 영혼아. 내 마음이 낙심한 거예요. 영적으로 내 영혼이 낙심하는데, 낙심하면서 함께 오는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낙심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기도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것을 비유로, 이 비유를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말씀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8장 2절 3절인데요. 이르시되, 자, 비유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You got the point. 그렇죠? 아,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대상이 누구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재판장이에요.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를 판결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거기에 나오는 대상이 누구냐면 3절에 보면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비유로 비교하는 겁니다. 재판장은 가장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고요, 판결을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힘 있는 판사가, 이 사람은 저스티스를 가지고 어떤 편안하게 모든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에게나 부자에게나 평등하게 판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은 어떻게 무시하는 거예요. 개무시하는 사람인데, 근데 나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과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과부는요, 자기의 어떤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특별히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모습 가운데서 과부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했던 것은, 세상에서 이 사람들에게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가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 재판관에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했을 것 같아요. 변호사를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재판장에 가서 좀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악한 재판장이 말을 듣겠습니까? 이 사람이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첫 번째,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이에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번거롭게 했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 재판장은 과부가 불쌍해서 들어준 게 아니에요. 과부가 잘하고 잘못했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 재판장이 볼 때에 들어주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귀찮아서 들어준 겁니다. 귀찮아서. 자, 이건 누가 가르치는 기도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나요? 번거롭게 하고 만약에 안 들어주면 나를 괴롭게 하리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비유에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핵심이 있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7절에 나옵니다. 본문에요. 이 7절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요겁니다. 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람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택하신 자들입니다. 택하신 자. 하나님이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응답받지 않는 기도 때문에 괴로워하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듣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나아가십시오.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낙심하여 절망하여 포기한 것 있으면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컨텐츠도 중요해요. 그러나 컨텐츠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알아서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사람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힘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재판관의 모습을, 소원을 들어주셨던 걸 생각하면 사랑하는 자녀가 밤낮으로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늦어지기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늦추시는 것은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요, 주께 나아가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는 부분들도 이야기했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한 기도 가운데 버려야 할 것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지 않아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이에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예수님이 이 내용 속에서 이것은 어느 날 한 번 하고 그 다음날 몇 달 후에 몇 주 후에 와서 기도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기도를 연결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문장으로 보았던 것은 이 비유는 연결해서 가르치시는데 그 다음에 또 가르치는 모습은 예수님이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자신의 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나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것으로 꽉 차 있게 되면 함께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됩니다. 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다. 멸시한다는 표현이 업신여기는 것인데요.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주로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의가 세상적인 모습의 의만 아닙니다. 여러분, 무서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의는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의입니다. 자, 다른 이야기를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의 무서운 적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쌓아놓은 나의 의입니다. 그럼 내가 나의 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자,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게 되면 자꾸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셨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습 가운데서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비유로 연결해서 가르치는데요. 두 번째 비유 가운데서 도대체 누구를 들어서 가르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오늘 본문 10절부터 볼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자, 기도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두 사람이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시간에 같이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예배하러 오는 사람 중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어떤 하나님 열심파의 특별한 분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이 바리새인이 더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외형적인 모습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세리라. 세리는요, 누굽니까? 텍스 컬렉터입니다. 텍스 컬렉터 세리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상 세리들은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낙인 찍어 놓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안 돼. 왜냐하면 로마에 붙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그래서 텍스 컬렉터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비유라고 그랬죠?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자, 바리새인의 기도 파수절은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따로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서 있지 않아요. 사람들과 같이 서 있지 않고 따로 기도하는데,
자,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사람의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하고 다르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럼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감사가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감사가 아니라는 것 아시나요? 근데 이 감사가 어떤 감사였습니까? 비교의 감사였습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른데 저 무리들하고는 내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놀아요? 완전히 섹트로 완전히 구별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하고는 안 놀아요. 나는 나하고 급이 다른 사람입니다. 나하고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에요. 자,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지 않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12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일요일에 2번씩 금식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1조 드리는 거 좋은 겁니다. 그렇죠? 드리라고 그랬어요. 금식하는 거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지 말고 11조 드리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 됐습니까? 자기의 의가 됐어요. 자기 마음속에 꽉 채워지는 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의는 종교적인 의였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인 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헌신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저 옆집 사람하고 다릅니다. 나는 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다니지만 나 저 사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유대인 랍비들이 그들이 일어나면서 아침마다 드렸던 감사기도 3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랍비들이 했던 첫 번째 감사기도는,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째는요, 하나님, 나를 보통 사람도 아니고 로마 사람도 아님을 감사합니다. 3번째는요, 하나님, 나를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의로 꽉 차 있었던 사람이죠. 감사도 어떤 감사인가가 중요한데요, 자기의 마음속에 교만과 자만으로 꽉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단어가 바로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라는 말을 이 비유법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 I did this, I did this, I did this,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는데요, 그의 모습 속에서는 자기의 의로 꽉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로 채워져 있었던 사람이죠. 이 성 어거스틴이 이 기도의 본문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This is no longer exalting God, but it is to insult God.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기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exalt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사람은 행위로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나의 의를 가지고 가면 구속의 사역의 의미가 없어지는데 십자가의 사역이 무의미하게 된다. 우리의 의를 가지고 회개해야 한다.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나의 의가, 그것이 종교적인 선행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은 선행을 하지 말고 종교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에 헌신이 있고 섬김이 반드시 은혜 역사로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게으른 사람들,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경고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자세가 어디 있는지를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나의 종교적인 의입니다. 내가 목사로 산 것, 그래서 그것이 나의 의가 돼서 정죄하고 있다면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은혜를 입지 않고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기도의 4가지 비밀을 이야기를 했죠. 잘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만이 아니었구나. 자, 누가복음에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레슨이 제가 5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주가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의 레슨 마지막 회로 5번째 하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르친 것이 누가복음이라고요. 이 누가복음의 기도에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5가지가 나오는데 대부분 다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는 컨텐츠고요. 다음 주에 볼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레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주도 누가복음 레슨에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2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가르쳐 주시는 큰 틀에 보면 2가지예요. 하나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그 다음에 2번째 비유로 통해서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자기의 의를 버리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4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은혜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또 기도를 가르치는 중요한 레슨인데요. 세리의 기도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13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아마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성전에 들어갔는데 앞자리에 못 앉았던 것 같아요, 이 텍스 컬렉터는. 그래서 아마 저 뒤쪽 어느 코너에 앉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예수님의 표현이 멀리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둘 다 파스처는 서서 기도해요. 아마 그 당시에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함께 일어서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를 리스트를 쫙 한 거죠. 내가 잘한 것, 이거 잘했습니다, 이거 잘했습니다, 이거 잘하게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러는데, 세리는 멀리 있어서 어느 저 코너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보지도 못해요. 그리고는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무 이 몸의 자세에서도 굉장히 다름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르는데,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간단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I'm a sinner. Have mercy on me. I'm a sinner. That's it. 이게 다였어요. 다른 기도를 더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 속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적인 의미 속에서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 있죠. 마태였습니다. 세리 마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삭개오였죠.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을 치고 기도하면서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를 위한 것은 하나님이 귀한 것들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상급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모습은 헌신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대단하게 해서 그것을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 나의 의를 드러내면 늘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있게 됨을 보여줍니다. 무서운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의 담력은 나의 의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까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까지 담대히 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그리고는 두 번째 고백이 죄에 관한 고백인데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여기서 나오는 모습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인의 모습 속에서, 그 세리의 모습 속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되죠? 진짜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면 뭘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지 나의 의를 붙잡지 않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나의 의를 붙잡는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나는 죄인입니다고 고백을 하는데, 내가 행했던 나의 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진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게 되느냐 하면, 나의 의가 있는데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운민한 필링이고 생각인데, 나를 압도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도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채워진 것은 자신의 의로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입술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삶 속엔 죄인이 아니에요. 자,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었냐 하면요, 나의 의를 붙잡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 It's not about me.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저는 저의 삶과 또 우리 교인들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고 생각해 봐도요,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진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열심히 봉사하세요.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섬기고 하는데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게 뭐냐면 진심으로, 마음속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분류의 사람들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쭉 보니까요, 정말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리스트를 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습성이에요. 자기가 한 거를 자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습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Condemning and critical spirit이 있어요. 이래서 안 된다, 저 사람 저래서 안 된다, 교회는 이래서 안 된다, 매일 불평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자신의 의가 확고하게 나타나 있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I surrender, 항복하는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생 동안 감사하여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이 없습니다. 나의 잣대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에, 나의 잣대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의로운 사람이죠? 자, 이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14절에 이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의 가르침의 한 섹션을 마치게 돼요.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이게 답니다. 비유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예수님이 넘어갔어요.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는데 아마 제자들 삶 속에도 바리새인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기독교인은, 진짜 종교인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누가 보더라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죠? 세리입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근데 예수님이요, 이 부분에 와서 세리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아니면 세리인데요, 그렇죠? 지금 두 사람이니까 비교했던 게. 근데 저 바리새인이 아니면 당연히 세리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은 텍스 컬렉터를 세리라고 하는 거, 부르는 것조차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을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this person, 사람으로 인정해 줍니다. 사람으로 인정해 줘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과 상관없어요. 그렇죠? 직업이 아니었어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천하고 무식하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is a person, this person, 이 사람이, 예수님이 참 이 사람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고요.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오늘 또 사랑으로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빈손 들고 두 손 들고 십자가를 붙잡으면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세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모든 욕심과 교만을 버리네. 주님 바라보는 거죠. 살리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적인 의인이기 때문에 죽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이기에 나아가는 축복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